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어젯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날의 새벽 연장해 주셔서 오늘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오늘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의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던 저 못된 무리들, 그 무리들을 못되게 만들어 예수님을 죽이도록 선동하고 있는 이 당시 악의 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악의 이 실권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바로 그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 압제하에 있었기에 로마가 총독을 예루살렘에 이 유대의 수도에 이제 세웠죠. 파견하여 세웠죠. 바로 그 로마의 총독이 저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이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이용당하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결박하여서 이 군사들을 동원하여 결박하여서 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우르르 몰려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십자가형을 언도하라고 지금 군중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이 고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리고 뭐 십자가형을 언도하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억지 주장이죠. 이 광분한 군중 심리들, 이것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에게 신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역사가 증언하고 성경이 증언하다시피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까, 안 합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이제 내리죠.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악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악이 누구죠? 악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 아주 억울하고도 불의한 방식으로 결국 십자가 아주 가혹한 형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악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과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지위, 권력, 이것을 유지하려고 자신들에게 잘 조종당하고 있던 군중들의 마음을 마치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이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정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악한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군중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고 선동당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이 아주 군중 심리에 그렇다 치고, 일단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악한 지도자들에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리고 결국은 이제 참 그 인생이 잘못되어 버리고야 마는데,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 예수님을 신문 소위 하면서 그 오늘 말씀 밑에 제일 가서 보면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들은 지금 이 이용당하고 선동당하고 있는 군중들은 오늘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범죄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 총독인 당신 빌라도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막 이렇게 예수님이 범죄자라고, 행악자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럼 빌라도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법대로, 너희 로마가 일부 허용한 너희들의 자치권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객관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노골적으로 지금 이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 실제로 사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그 권한을 로마에게만, 로마 총독만 내릴 수 있는 이제 권한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에게 지금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빌라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님에게 더 계속 대화를 이제 하면서 진짜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만한 죄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려고 대화를,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빌라도는 움찔 위축이 되어져 가요. 예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한 권위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앞에 그의 양심이 찔리며 그의 영혼이 흔들리면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구나, 이 사실을 그는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는 또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라고까지 하는 거냐라는 뜻으로 질문을 하자, 오늘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결정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없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그 이상에 속한 분이구나. 사람 그 이상의 존재이시구나. 빌라도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 라고 물을 때 자신이,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시면서, 이게 물론 비유적인 이제 말씀이시데, 물론 존재적으로도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내 말과 같이 오늘 그 37절이었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진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구원받도록 오신 왕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신 거죠.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선포 앞에, 이 말씀 앞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유대인들, 흥분한 군중들에게 나아가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이 악한 지도자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권력을 위하여서 군중들을 막 선동하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저 악한 지도자들에게, 악한 마귀에게 결국은 이용당하는 쪽으로 빌라도는 이제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양심에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구나,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한 우리 같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의 아내 역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오르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라고 빌라도의 아내도 간절하게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아내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겐 죄가 없구나. 또 하나님의 소리까지 듣고, 음성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에게 아무런 이제 그를 해친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아내를 통해. 그러나 빌라도가 결국 들은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압력, 악한 자들의 소리였어요. 악한 자들의 소리에 굴복당하여 양심의 음성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못했고, 악한 무리들, 이 마귀의 음성에 결국 굴복하여 잘못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악에 이용당해 버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게 되어지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악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장난감처럼,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 내 양심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위해 남을 막 조종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남을 압박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내가 되리라.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분명한 기준을 우리 딱 세우고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그 악한 무리들, 그 악한 마귀에게 결국 이용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섰어야 되는데, 진리가 양심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알려주고 계시건만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거죠, 빌라도가. 결국 악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움찔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묻기는 했으나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냥 진리가 뭘까? 이 정도로 끝나고 더 이상 진리,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신을 맡기도록, 진리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기준, 분명한 이 결심을,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실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계시하신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 자기 교만을 따라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발하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원죄성이, 죄로 끌리는, 마귀에게 끌리는 이 타락이 들어오고야 말았다. 사람은 타락한 존재다. 죄의 노예다. 이 사실이 진리이고요.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을, 타락하여 결국 지옥의 심판에 처해질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건져서, 그 형벌에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사람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다 받아주시는,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믿지 못하게 속이는 세상 말, 사람들의 말, 마귀의 말,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격변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요란하고 혼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온갖 교만과 정욕과 온갖 이 어두움 가운데 빠져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은 진리에 속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이기에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진리로 모든 세상 거짓과 모든 세상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면서 악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속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귀한 말씀 꼭 붙들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모든 불안과 모든 혼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영원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 세상을 이기며 모든 어두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고요. 우리 그렇게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우리 담대하게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 나라, 우리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죄에서 건진받아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람들을 구원해가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때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 공격하고 압박하며 또 우리를 유혹하고 선동하여서 참으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론 약하여서 하나님 말씀 놓칠 때가 많고 또 천국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눌려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눌려서 우리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타락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우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또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세상의 공격들, 오직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놀라운 그 은혜 꼭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반드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며 믿음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연약한, 육신이 연약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우리의 환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임하셔서 폐가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그 폐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폐가 소생되어 생기를 얻어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토록 또 우리가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평생토록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우리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마귀를 이기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우리 어두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드리십시다.